오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오전 시간 말씀과 동일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33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에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은 시작 겨자씨와 누룩 비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오전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겨자씨가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곧 천국임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누룩으로 우리 심령 속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삶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은 어느 누구든지 천국의 삶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오늘 오후 이 시간에는 그 천국의 삶을 누리는데 왜 우리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는지 그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재조명하며 날마다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천국의 삶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점심 식사 맛있게 잘 하고 오셨습니까? 다들 이렇게 만나 뵈니까 참 좋습니다. 오전 시간 말씀을 들어서 알고 계신 것처럼 겨자씨와 누룩 비유를 통해서 겨자씨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그 겨자씨를 바라보니까 미미한 존재, 그런 미미한 존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들이 바라고 바랐던 메시아였지만은 그러나 유대인들이 원하던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 보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에 그 미미한 겨자씨가 나중에 자란 것을 보니까 풀이 되고 나뭇가지가 번성하고 큰 나무를 이루어서 새들이 깃들인다. 여기서 보면 바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에게 생명력을 가져다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겨자씨 하나를 바라보면은 이게 무슨 도움이 될까라는 그 생각밖에 안 되지만 그러나 나중에 그 씨앗이 싹을 틔우고 큰 나무가 되었을 때는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에게는 천국으로 와다. 또한 두 번째 말씀 누룩 비유를 통해서 누룩은 밀가루에 집어넣었지만은 보이질 않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고 보니까 점점점 밀가루 반죽에 누룩을 넣었던 그 그릇을 보니까 점점점 부풀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는 그 심령 속에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심령은 이미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천국의 삶을 누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런 천국의 삶을 누리면서 왜 우리에게는 힘든 일이 있느냐는 것이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우리가 원망하는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이 시간에는 우리가 증언할 천국은 있습니다. 우리가 증언할 천국은 어떤 것일까? 라고 했을 때 우리 믿음의 것들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천국을 우리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 믿음의 것들 모두 다가 정말 나를 통해서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다 보니까 참 안타깝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이 시간에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심령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언할 천국, 나를 통해서 천국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삶, 그 사람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고 알고 신자고 그리고 어떤 그 심령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으로서 천국의 삶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기대하고 원하는 천국은 있느냐 없느냐라고 했을 때 내가 원하는 천국은 없습니다. 내가 바라는 천국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기대하고 원하는 천국은 어떠한 것일까? 라고 했을 때 다들 생각하는 것이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을 위하고 인간이 중심이 된 살기 좋은 복지사회와 다를 바 없는 것,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이 복지사회가 제대로 잘 이루어져서 어떠합니까? 모든 것을 보장받을 수 있고 이 세상 살아가는데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인간이 기대하고 원하는 천국이지 않느냐, 이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누리지 못한 행복을 천국에서나마 누리고 싶은 욕망이 인간이 꿈꾸는 다른 천국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천국이 인간이 기대한 것과 같다면 인간의 욕망과 일치한 천국이 될 수밖에 없고, 어떤 이러한 천국은 자기 욕망으로 살아가면서도 우리 미래로서 그것이 죄인인 줄 알지 못하는 인간을 거부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천국을 통해서 천국에 대한 우리의 시각이 잘못되었음을 발견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천국의 개념,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천국의 개념하고는 완전 판이하게 다르다. 오전 시간 말씀을 바라봤을 때 겨자씨가 곧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천국이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누룩을 바라보니까 밀가루 속에 들어가 있는 누룩은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밀가루가 들어간 누룩이 들어간 반죽을 보니까 밀가루는 점점 부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우리 주님을 만난 사람은 어느 누구든지 처음에 당장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가 변화되고 성숙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은 분명히 천국 백성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천국에서 삶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오늘 오후 이 시간에도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 다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천국을 통해서 천국에 대한 우리의 시각이 잘못되었음을 다시 한번 더 깨달을 수 있고,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천국은 어떠한 것이냐는 것을 제대로 알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망이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의 욕망이 또 다른 천국을 만들어내면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참된 천국을 밀쳐내고 무시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에 참 우리가 일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망이 또 다른 천국을 만들어내면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참된 천국을 밀어내버린다. 진짜 배기 천국을 우리가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내가 만든 천국을 만들면서 어떻습니까? 진짜 배기 그 천국을 밀어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는 게 힘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것이 귀찮아 보이고 어설퍼 보이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때로는 빠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우리는 세상 것으로 노예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바라보니까 분명히 너희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정복을 당하고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다스릴 줄 아는 믿음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다스림을 받고 있다 하니까 우리는 이미 노예화되어 가고 있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세상 것으로.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만든 천국을 자꾸만 꿈꾸려고 하는데 점점점 그 내가 만든 천국을 꿈꾸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 힘든 겁니다. 내가 꿈꾸는 천국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힘들고 짜증나고 신경질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것들은 어떠한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자꾸만 내가 생각했던, 내가 원했던 천국의 삶은 이게 아닌데 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또한 이렇게 오후 예배도 나오고 오전 예배도 나오고 새벽 예배도 나오고 모든 예배 다 참여하는데 내가 원하는 천국은 왜 다가오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것으로 인해서 우리 믿음의 것들 참된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비유가 보여주는 천국을 보게 될 때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는 예수님의 쉬지 않는 활동 안에서 천국을 맛보게 되고 확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쉬지 않는 활동 안에서 천국을 맛보게 되어야 된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쉬지 않는 활동,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것을 다들 느끼십니까? 그 말씀 따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안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지 죽어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에 의해서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쪼개게 하는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우리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하는 것이 어떻게 또 알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내가 오늘 교회를 나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분명히 주일날 거룩한 예배를 맞이해서 예배 드리러 나가야 되는데 자꾸만 주위에서는 환경에서 어떻습니까? 놀러 가자고 유혹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아유 오늘만 날이냐고 하면서 우리 주일날 한번 빠져도 괜찮으니까 우리 같이 놀러 가자고 그렇게 유혹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내 심령은 그게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양다리를 거치고 옥신각신하는 겁니다. 이쪽으로 가면 사람들끼리 어울리니까 참 재밌겠죠. 잘 놀 것 같은데 이쪽에 이제 예수님을 선택하다 보니까 거기는 가지 못하고 내 양심이 허락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따라 이 예배 시간에 나오게 된 그 모습, 그게 바로 우리 믿음으로서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쉬지 않는 활동,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그 심령, 그 심령이 바로 천국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누룩이라는 것이죠. 그 누룩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살아 움직임으로 인해서 내가 천국 안에서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육신을 생각하면은 이 세상 사람들 쫓아가서 희희낙낙하고 즐겁게 노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바라봤을 때 나의 천국은 이게 아니란 겁니다. 이 세상에서 노는 것은 잠시 잠깐 오늘이 지나고 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이 천국의 기쁨은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것들은 참 잘하고 계신다 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것은 더더욱더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욕망으로 만들어낸 가짜 천국을 쫓아가지 말자. 내 욕심에 치우쳐서 분명히 예를 들었지만은 유혹을 하는 겁니다. 오늘 주일날이고 날씨도 선선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래서 이웃집 사람이 아는 친척이 어떤가 와서 놀러 가자는 겁니다. 내가 만든 천국. 얼마든지 육신을 쫓아가면은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보니까 편치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 보면 그 심령 속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의 기쁨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것을 많이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의 차이점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쉬지 않고 살아 역사하는, 활동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각 심령 속에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 오후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앞에 나오신 분들은 정말 잘하셨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주님이 말씀에 내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하는 귀한 우리 고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다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현실론이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현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현실은 참으로 미미합니다. 우리 오늘 오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는 것이죠. 일단은 예배 시간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을 보면 이미 함께 하신다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 볼 때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좀 더 나의 제약된 행위를 회개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래서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앞에 나온 모습 보면 예수님이 함께 하신 모습을 우리가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은 정말 충분히 알곡신자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천국의 삶을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천국의 삶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지만은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기쁨이 없어. 평안함이 없어. 근데 내 마음은 자꾸만 저 세상으로 가 있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마음을 추스려서 이제 주님이 주신 이 평안함의 그 기쁨을 누릴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뭐냐? 저 자신은 큰 나무로 자라가는 생명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큰 나무를 이룬 조그마한 그 씨앗이 점점 자라서 싹이 나고 무성한 풀을 이루고 그 다음 큰 나무를 이루는 그 모습 보면 바로 이 겨자씨가 천국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고, 우리들의 삶이 또한 그렇게 무성하게 풍성하게 나중에는 큰 나무가 이루어서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드는 모습.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보면은 나를 통해서 주위 사람들이 와서 마음껏 누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를 통해서 즐거워하고, 나를 통해서 행복해하고, 나를 통해서 평안함을 느끼고, 나를 벌써 어떻습니까? 너무나 만나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은 내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은 그 사람은 분명히
그 겨자씨와 같은 천국의 삶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만나면 부담이 가는데 어떤 사람은 만나면 왜 그렇게 어떻습니까? 좋은지 몰라. 그래서 만나면 만날수록 보고 싶은 사람. 잠시 잠깐이라도 떨어져 있으면 더 보고 싶은 그런 사람. 다정한 연인 사이가 아닌 그런 그 사이 속에서 믿음 안에서 뭔가 모르게 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 그러한 사람이 바로 겨자씨와 같은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생명나무 같이 우리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근데 어떤 사람 만나면 나를 위해서 뭔가 해주고 챙겨주긴 한데 뭔가 모르게 거리감이 있어. 경계가 있어. 부담스러워. 만나면 더 부담스럽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이죠.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마다 만나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부담이 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누룩은라고 있습니다. 누룩은 밀가루 서말을 부풀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누룩이 밀가루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것은 시간이 흘러야 부풀어 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누룩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곧 예수님입니다.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와서 살아 역사하는 사람 보면 변화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어떻습니까? 믿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천국을 현실에서 보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기대에 충족될 천국을 바라지도 완전 제가 말한 거 반대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천국을 현실에서 바라보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기대에 충족될 천국을 바라보지도 말라. 아시겠습니까? 내가 천국을 현실에서 보려고 하다 보면 안 보여요. 또 여러분의 기대에 충족될 만한 그 천국을 바라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깨달으신 분들은 이해가 되실지 모르지만 아직도 잘 모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원하는 천국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천국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실망하게 되고 그 꿈은 깨지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천국을 우리가 그려나가자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천국이 뭐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천국을 현실에서 보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기대에 충족될 천국을 바라지도 마십시오. 이렇게 말한 것을 바라봤을 때 그러면 현실에서 천국을 바라보지도 말고 또는 기대도 하지 말라는 것인데 이러한 우리가 원하는 천국은 이 세상에서 맛볼 수가 없습니다. 볼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세상이 무시하고 조롱하고 없다고 할 정도 미약한 모습으로 와 있다라는 겁니다. 천국은 뭐라고요? 세상이 조롱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없다고 할 정도로 아주 미미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와 있다는 겁니다. 짠! 하고 어떻습니까? 천국이 이러한 곳이다 하고 보기 좋게 천국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아주 미미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것으로 이미 우리에게 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아무리 바라봐도 밀가루에 반죽해 놓은 것을 집어넣었을 때 누룩을 넣었을 때 그게 보이느냐는 것이죠. 안 보인다는 겁니다. 너무나 미미해서 밀가루하고 그거 또 누룩하고 그 섞어 나왔을 때 누룩을 구분해내라 하면 못 구분해내요. 너무나 작아서 너무나 미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겨자씨 바라보면 너무나 작아서 미미해서 우리가 눈 나쁜 사람은 어떻습니까? 보이질 않아. 돋보기를 써야 또 보이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눈 좋은 사람은 보지만은 그런 것처럼 천국은 세상이 무시하고 조롱하고 없다고 할 정도로 미미하게 우리에게 이미 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게 하는 사람은 그 천국을 보게 되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게 하는 사람은 그 천국을 보게 되고 믿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겨자씨의 생명력을 믿는 것이고 누룩의 능력을 믿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 눈에는 천국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보게 하시면은 어느 누구든지 그 천국이 보인다라는 말씀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천국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시록에 보니까 날마다 달마다 또 새로운 열매를 맺혀간다. 눈만 뜨면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다라는 것을 계시록에 나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삶 속에서 그것을 느낄 수 있느냐 했을 때 어제 시간이 오늘과 똑같은 시간이고 뭐 요새는 오늘과 별 다를 거 없어요. 근데 어제 오늘 날씨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걸 아시죠? 기후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그런 피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제하고 오늘하고 또 환경이 또 다르다는 겁니다. 어제 오늘이
2시 22분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각자 잘 모르실 겁니다. 오늘 2시 22분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를 드립니다. 새로운 것을 우리가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눈앞에는 새로운 것이 펼쳐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느끼지 못해. 어제는 오늘이나 똑같은 시간이고 뭐 그날이 그날이지 뭐 하고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천국의 맛을 못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맛을 본 사람은 모든 것이 새로워 보여. 새로워 보이면서 새롭게 우리가 모든 만물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 어제 사람이 또 다르고 오늘 사람 또 다릅니다. 어제 사람 우리 또 만났을 겁니다. 그러면 만났으면 그 사람은 똑같은 사람을 만났는데 오늘 만났을 때 똑같은 사람을 만났지만 그 사람의 마음은 또 다릅니다. 어떤 말을 하는지 또 다르고 옷을 입은 것도 또 다릅니다. 그런 모습 보면은 우리 믿음으로서 날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것을 펼쳐주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새로운 것을 보지 못하고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이 보고 있는 우리들의 심령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무뎌져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되게 아프고 나서 진짜 아프고 나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까지 아프고 나서 보면은 이제 아프고 나면 아이들이 성숙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성장한다고 했는데 아프고 나면 어떻습니까? 내가 건강을 회복했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보면 새롭게 와닿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간을 귀중함을 알고 또한 건강의 귀중함을 알고 또한 주위 사람이 있는 것 또한 나에게 함께하는 그 사람이 얼마나 귀중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 모습을 우리가 경험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사그러져 버립니다. 우리들의 심령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 심령 속에 살아 움직이면서 역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늘로 가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백성을 다스리게 하시고 여전히 우리 주님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자고 했습니다. 이것이 신자라면 누구나 믿는 내용입니다. 이 믿음대로 하자면 예수님의 오심과 성령으로 말미암은 함께 하심은 대단한 일이 아닐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닐 수가 없다는 것이죠. 가령 미국 대통령이 함께하고 도와주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이네 하고 뭐 미국의 대통령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그렇다 하면 어떻습니까? 동네 사람이 저 사람 대통령하고 친한 사람이야. 인맥이 있는 사람이야 하면서 주위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습들 부활의 주가 시작 부활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함께하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대통령보다 더 위대하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우리는 어떻게 와닿느냐는 것이죠. 대통령이 나와 함께한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한 이 세상 무엇보다도 누릴 수 없는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 뺏기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해서 무덤덤하고 아무런 느낌이 없어. 이런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는 것이죠. 이 말의 의미대로 우리가 풀이하자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대단한 힘을 가진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습니까? 주위 사람들에게 나의 프라이버시가 올라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우쭐거리는 것이죠. 남들보다 내가 뭔가 대접을 받는 그런 느낌. 그런데 세상도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말하는 우리 자신도 그렇게 인정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항상 현실이 기준이 되어서 자신을 판단해버리고 신자로서 당당함을 잃어버리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 우리는 대통령보다 더 위대하신 그 능력 많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지 못하는 모습.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인정하기를 원하는 우리들의 모습.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일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자꾸만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고 교회 나오면 목사님께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사모나 장로, 권사, 주위 사람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 그건 왜 그럴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으면 되는데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교회 나와서 저 사람 날 알아주지도 않네. 또 목사님 날 원체 많지 않네. 인사도 안 하네. 인사인데 인사도 안 받아주네. 하면서 소원한 감을 갖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을 기억해야 할 것은 누구나 다 겪어야 할 과정인 겁니다. 사람의 훈련을 받아야 돼 있어요.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은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물어보지 않아도 누구든지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하는 것은 다 갖고 있지만은 우리 교회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신 분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는 사람, 그래서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내가 말씀 안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 주님이 인정하게 되죠. 그리고 인정하게 되면 그 사람은 모든 사람들 앞에 존귀와 존경함의 대상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거꾸로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먼저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뒷전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교회에 다니는 것이 천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 우리가 천국의 삶의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는 것이죠. 항상 현실이 기준이 되어서 자신을 판단하다 보니까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렇게 꼬맹이가 2명이서 아주 기분 좋게 돌아다니고 온 거리를 활보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분 좋게 돌아다니지 봅니다. 저런 아이들에게 통지를 하면 어떡합니까? 깜짝 놀라서 그냥 응 하면서 놀래고 또 울 겁니다. 저기 아이들의 세계는 다르다는 것이죠. 누가 통제하든 안 하든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하는. 쟤들이 바로 천국의 삶을 누리고 있어요. 제대로 그냥. 예배 시간에 저렇게 돌아다니는 모습이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그리고 또 오늘 오전 시간 그랬습니다. 쌍둥이하고 오늘 의손이 옆에 있으니까 절대로 잠재우면 안 된다 했더니 어떻습니까? 같이 잠재우면 안 된다 했던 놈이 옆에서 같이 졸고 있어요. 그래서 이놈이 어떠니까 야 의손아 잠자지 마. 잠은 내가 힘들어. 한 깨운 걸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깨우지 마 하더니 어깨동무 하더니 같이 어깨동무하면서 자고 있어. 참 얼마나 웃기는지. 그래서 제가 마스크 썼으니까 천만다행이었지. 내가 두 벽을 바라보면서 웃으면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너네는 보신 분들은 알 수 있지만 저게 바로 천국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데 참 들게 하면 너 혼날 줄 알아 했더니 지가 깨우다가 같이 졸고 있어. 이런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참 기특하고 참 보기 좋은지 그런 모습을 보니까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현실이 기준이 되어서 천국을 만들려고 하다 보면은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천국은 세상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시작. 천국은 세상이 볼 수 없는 모습으로 감춰져 있을 뿐이지 없는 것은 아닌 겁니다. 아셨죠? 천국은 뭐라고요? 세상이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감춰져 있을 뿐이지 없는 것은 아닌 겁니다. 천국이 감춰져 있어요. 겨자씨처럼 미미합니다. 그리고 밀가루 속에 들어간 누룩처럼 미미하다 보니까 이게 밀가루인지 누룩인지 구분이 안 돼요. 안 보여, 천국이. 내가 보지 못한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닌 겁니다. 아셨죠?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볼 수 없는 눈이 열리지 않을 뿐인 것입니다. 내 눈만 열리면 천국이 보이고 내 눈만, 내 귀만 열리면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세계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눈이 어두워서 천국이 임했지만은 볼 수 없는 것이 그게 본인의 모습인 겁니다. 그걸 두고 안타까워해야 되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만 있는지, 왜 나에게는 이런 고통만 있는지, 나에게 왜 이런 환란이 있고 시련이 있는지, 왜 걱정 근심이 있는지, 눈앞이 캄캄한 일들만 있는지 그것만 보이니까 천국이 보일 리가 있겠습니까? 그것만 없으면 목사님처럼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이 새롭게 보이고 모든 것이 다 천국 같아 보여요. 예전에는 아이들 졸기만 하면 어떤 제가 혼냈습니다. 근데 아이들 교회 나와서 좋은 것만 봐도 그냥 행복해. 그냥 왜 그렇게 좋은지 몰라요. 늙어간다는 뜻인지. 아무튼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만 바라봐도 흐뭇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와 앉아있다는 그 자체가. 그런 모습을 바라보니까 참 좋은 모습인데,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천국을 보지 못할 뿐인 것이지 천국은 이미 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존재한다는 것이죠. 눈이 열리지 않아서 아직도 보지 못하니까 안타까울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자씨와 같고 누룩과 같은 천국을 볼 수만 있다면 눈으로는 안 보여. 미미해. 자신이 세상에 보잘것없고 작은 존재라고 해도 마음에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자신의 확대가 천국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자기를 나타내다 보니까 천국이 안 보입니다.
자기 자랑 뽐내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자기 의를 드러내지 마시고, 나는 아무런 토잘것없는 존재.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다 보면 이 주님의 세계가 보인다는 것이죠. 주님이 하신 일이 보여요. 그래서 한 번은 우리 교회 집사, 젊은 집사가 있습니다. 하면서 힘들다는 겁니다. 힘들지만 될 것 아니야. 살다 보면은 진짜 하나님께서는 순간이야. 순간인데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해 주시는 것은 내가 말씀을 보니까 보이더라. 이 말씀을 보니까 부자 되는 거 별거 아니야. 너 지금 보니까 힘들지. 그 힘든 것 순간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보여주시는 거 보니까 저도 그래요. 진짜 나 이거 목회하지 말고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에 보내주면 사업해서 엄청난 부자가 될 거다. 얼마나 명확하게 길이 다 보여. 그냥 부자 되는 방법이 다 보여. 보이다 보니까 그 길로만 가면 되는데 왜 그걸 사람들 못 보고 있을까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아무튼 우리 미래로서 부자 되고 싶거든 주님만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주님 잘 섬겨왔지 않습니까? 몇십 년 동안 내가 교회 빠지지 않고 헌신보호사 충성해 왔는데요. 그렇죠. 잘 섬겨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자기 기준에서 말하는 그 예수님의 섬김이지, 예수님이 원하는 섬김은 그게 또 다르다는 겁니다. 그걸 볼 줄 알아야 되죠. 그것만 볼 줄 알면은 세상 거 배울 것 아닙니다. 사업하는 거 걱정할 것도 없어요. 부자 되는 거 우리 미래로서 누워서 떡 먹기 식으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어서 솔직하게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나에게 복 주시겠지, 형통하게 해주시겠지, 사업 성공하게 해주시겠지, 자녀 출세하게 해주시겠지,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하게 해주겠지, 좋은 여자 만나서 장가가게 해주시겠지, 이런저런 건강하게 해주시겠지, 하는 모든 일들 다 형통하게 해주시겠지 하면서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 있죠. 다들 그런 마음 갖고 있습니다. 안 갖고 있으면 거짓말이죠. 그게 바로 우리 이것을 잘못 믿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신봉사 충성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 것을 목적으로 두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 그 사람이 사무엘상 넘어서서 사무엘하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그런 나오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은 이제 사울 왕권이 정권이 무너지고 다윗이 왕권을 이어받았습니다. 왕권을 이어받았는데 사무엘하 1장을 바라보니까 이제 사울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죽은 그 모습을 보고 어떤 한 청년이 내가 그 사울 왕을 다윗 왕 쫓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 왕이 내가 죽였나이다 하면서 청년이 자랑스럽게 다윗 왕 앞에 가서 말을 한 겁니다. 다윗 왕 앞에 가서 말을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이 사울 왕을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옷을 찢으며 막 울면서 어떻습니까? 막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랬더니 여봐라! 당장 저놈을 죽여버려라 했습니다. 사울 왕을 죽인 사람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감히 하나님의 기름 부은 총을 네가 죽일 수 있느냐 하면서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서 다윗 왕이 그 청년을 죽인 겁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죠? 하나의 사건을 바라보면은 어찌 이럴 수 있을까? 이 충성스러운 신하 청년은 다윗 왕을 위해서 충성하기 위해서 사울 왕을 죽인 것은 기가 막힌 거예요. 이미 사울 왕을 죽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본인이 죽였다 거짓말하면서 어떻습니까? 자기의 공을 세우기 위해서 다윗 왕 앞에 와서 이렇게 자랑을 했던 겁니다. 자랑을 했는데 다윗 왕이 오히려 그 사람을 죽인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죠? 얼마든지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현대판으로 우리에게 접목시키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예수님을 믿어서 한 미천 잡아보겠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 잘 믿어서 한 미천 잡아보겠다. 그런 심포로 교회에 나오신 분들. 예수 믿어서 우리 가족 건강, 예수 믿어서 우리 자녀 출세, 예수 믿어서 사업 형통. 그러한 정신 자세로 나온 사람은 싸그리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게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거 나중에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바라보면 모든 것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모든 게 다 잘못된 해석.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오늘날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천국은 세상에 볼 수 없는 모습으로 감춰져 있을 뿐이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천국은 있어요. 그 천국을 보면서 살자는 것이죠. 그 천국을 누리면서 살자는 겁니다. 내가 보지 못한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볼 수 없는 눈이 안타까울 뿐인 것이죠.
겨자씨와 누룩 같은 이런 비유, 우리 미리 봤을 때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작은 존재라고 해도 마음에 두지 않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이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다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으로 이미 완성에 머물러 있다는 존재입니다. 스스로 완성되려고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남은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시작. 예수님이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작은 위치에서 무시를 받지만 실상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생명력과 능력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겨자씨처럼 미미합니다. 누룩처럼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무시하고 또한 어떻습니까?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겨자씨의 그 생명력을 우리가 보자는 겁니다. 조그만 겨자씨가 그렇게 큰 숲, 나무를 이루고 큰 나무를 이루는 그 모습 볼 때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누룩을 바라봤을 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누룩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점점 부풀어지면서 크게 이루는 그 모습, 바로 그겁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생명력과 능력으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그래서 겨자씨는 예수 그리스도고 누룩도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심령은 생명력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 생명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을 주위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이다. 그러면 그러한 사람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밀가루는 가만히 있어도 누룩에 의해서 부풀어 오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스로를 부풀리려고 하지 않아도 누룩에 의해서 부풀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밀가루는 그것으로 누룩이 섞여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우리는 보잘것없고 미미한 것에 담겨있는 생명력과 능력을 보여주는 사람, 바로 예수님이 함께하는 천국,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결론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은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는 그 자체입니다. 또한 나를 통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을 합니다. 너를 보니까 나도 예수님 믿고 싶고, 너를 보니까 같이 나도 교회 다니고 싶어, 너를 보니까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고 싶어, 너를 보니까 나도 그 하나님을 따르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을 주는 그 심령, 그 심령은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권속들, 생명력과 능력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고 천국의 삶입니다. 그런데 내 삶은 현실입니다. 힘들고 어려워요. 돈 걱정해야 돼, 자녀 걱정해야 돼, 사업 걱정해야 돼, 그리고 가족 식구들, 남편, 아내, 부모, 자녀들 걱정 드신 문제를 해야 돼. 왜 그럴까? 이미 나는 이 천국의 삶을 누리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말씀 안에서 산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그런 어려움만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진짜 완전 천국의 삶인데, 근데 내 자녀가 왜 이렇게 속을 썩이는지, 내 남편은 왜 이렇게 못된 짓만 하는지, 내 아내는 왜 이렇게 미운 짓거리만 하고 있는지, 또한 우리 미디어고스들 사업하려고 또한 농사 지으려고 하는데 잘 돼야 되는데 잘 되지 못한 그 모습 보니까 이게 진짜 복장 터질 일인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분명히 이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함께하는 삶, 생명과 능력을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 세상 것으로 내가 치여서 어떻습니까? 더 기가 죽어버리고 사람들이 그런 겁니다. 너 왜 예전에는 교회 다니지 않을 때는 그렇게 활기 넘치고 생명 활발했던 그가 너 왜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기가 죽어서 사냐고, 그런 소리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가지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는 사람의 모습과 세상 것들 때문에 내가 힘을 쓰지 못한 그 모습, 그래서 두 가지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말씀은 그렇습니다. 나를 통해서 생명력과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희생이 필요합니다. 섬김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이 다 행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희생과 섬김과 사랑이 없으면 우리 이민의 것들 좀처럼 변화된 모습을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삶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 나에게는 왜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느냐 했을 때, 목사님, 그러면 언제까지 내가 이 가족을 위해서, 또 언제까지 내가 이런 시련소를 들어가면서 살아가야 됩니까? 복장 터져요. 목사님, 제 입장 돼보세요. 제 입장 돼보지 않으니까 그런 말씀하시죠. 아니요, 저도 뭐 살 만큼 살아봤고 겪을 것 다 겪어봤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은 우리 것들, 너 때문에가 아니고 나 때문입니다.
내가 천국을 바꾸어서 만들어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천국을 만들면 모든 게 다 천국이에요. 우리 가정에 돌아가면 그렇습니다. 꼭 말썽 일으킨 사람이 있어. 그 사람 때문에 너 때문에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으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어떠 보니까 화목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해. 지옥의 삶인 것이죠. 화목한 관계가 바로 작은 천국을 이루는 가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지옥의 분위기야 그냥. 그러면 살맛이 안 나. 그 이유는 뭐냐라고 했을 때에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자기 부인을 못합니다. 자기 부인한 것이 뭐겠습니까? 자존심 내려놔라는 겁니다. 왜 똥꼬지 피우냐는 것이죠. 너나 나나 똑같은 사람이다. 지나게나 똑같은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들었다면 먼저 내가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야 된다. 근데 자존심 때문에 내려놓지 못해.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내가 이걸 양보했다가는 다음번에 또 똑같이 내가 이런 일을 당하면 또 내가 구칠거리면서 무릎 꿇고 들어가야 돼. 그러다 보니까 자존심이 도저히 허락되지 않아. 우리 권속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자존심 내려놓는 자에게 천국이 주어집니다. 그 자존심 때문에 우리 것들 우리 어느 누구든지 천국의 기쁨을 볼 수가 없고 맛볼 수도 없고 또한 보지도 못하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다 내려놓으시고 온전히 예수님만 따라가는 그 심령. 그래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면 그 심령은 천국의 삶을 이루고 있다는 것. 근데 보여주지를 못해. 가장 가까이 있는 그 가족 식구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남편, 아내, 부모, 자녀에게. 그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삶이 더 잘 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보여주지 못한 이유는 아직도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참느냐? 참으시길 바랍니다. 70번씩 7번이나 참으라고 했고 또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 참으시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 상대편이 변화되고 또한 그것을 인해서 감화 감동을 받게 되고 야 내가 그렇게 갈구고 힘들고 어렵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참 너를 보니까 진짜 예수쟁이다. 가족 식구들로부터 인정받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 가정은 천국의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천국의 삶을 누리지 못한 것은 나의 자존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 앞에 온전히 무릎을 꿇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든 무릎을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땅 아래서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내가 아직도 말씀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내가 살아있다 보니까 가정이 지옥의 삶입니다. 온전히 말씀 앞에 꿇게 되면은 우리 믿음으로서 그 가정은 천국의 삶을 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룩을 보자는 거죠. 누룩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밀가루 반죽 속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부풀어지는 것이 보여. 이 말씀이 곧 우리에게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와서 보니까 처음에는 당장 변하는 것이 없어요. 근데 점점점 부풀어지면서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 그게 바로 누룩이 내 심령 속에 들어온 심령. 이게 바로 뭐냐?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와서 변화되고 성숙하고 성장한 모습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것들 모두가 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들어보면서 다른 건 없습니다. 내가 희생하지 않고는 천국을 이룰 수가 없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내가 희생하지 않고는 천국을 이룰 수가 없음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으며 헌신, 봉사, 성의기, 희생으로 거듭나 온전히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나를 통해서 작은 예수를 보여줌으로 인하여 천국을 이룰 수 있는 복된 모든 심령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